108편.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온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곳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은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은 시편 57편과 60편의 일부를 결합한 독특한 구조의 시입니다. 1절부터 5절은 57편 7절부터 11절을, 6절부터 13절은 60편 6절 이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57편은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을 피해 굴에 있을 때 지은 시입니다. 60편은 다윗이 나라를 지키고 확장하는 과정에서 경험했던 위기의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대적을 무찌르셨음을 고백하는 시입니다. 즉, 개인의 고난 속에서 드린 찬양과 공동체적 위기 속에서 드린 간구가 하나로 엮인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개인의 신앙이 공동체의 신앙으로 확장된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인은 1절에 내 마음을 확정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다짐하죠. 마음을 정했다는 표현은 흔들리지 않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 시를 지은 배경은 결코 찬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에게서 도망을 다녀야 하는 인생에서 가장 어둡고 비참한 시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안정된 상황과 환경이 다윗으로 하여금 마음을 정하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렵고 괴로운 상황을 스스로 바꿀 수 없음을 알기에 그 상황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상황에 무너지지 않기 위해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을 통해 상황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 다시 마음이 고정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다윗은 2절에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고 말합니다. 새벽은 사람이 깨울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시간이 지나면 새벽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새벽을 깨우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하루의 시간을 더 일찍 시작하여 더 오랫동안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다는 의지입니다. 즉, 하루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특히 비파와 수금에게 깰지어다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은 다윗이 처한 상황이 비파와 수금마저도 잠들어 있는, 다시 말해 악기가 있어도 찬양을 할 수 없는 어두운 상황이었음을 다시 한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어둠의 시간조차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의 시간으로 드리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다짐과 결단이 3절 이하의 찬양으로 흘러나옵니다.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은 하늘보다 높으신 주의 인자와 그분의 진실하심,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노래합니다. 찬양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게 합니다. 그 고백은 감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경험되는 인격적인 교제가 일어나고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6절에 다윗도 그 하나님을 확신하면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당신의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6절 이하의 말씀은 계속되는 전쟁 상황으로 공동체적 위기를 겪고 있을 때 지었던 시입니다. 즉 6절은 다윗 개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하심이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실 것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인자하신 성품을 믿지 않았다면 자신이 신뢰할 수도 없는 분에게 구원을 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7절부터 8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듭니다.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은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여기서 언급된 여러 지역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나누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 약속을 확신하며 역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도 인간의 연약함이 드러나죠. 11절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토로합니다. 아직 국가적 위기 상황이 끝나지 않았고 앞으로도 있을 전쟁들에 대한 염려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전에 하나님께서 마치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처럼 대하셨던 일들이 떠오른 것 같습니다. 그때처럼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버리시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몰려온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11절에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나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불안과 갈급함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절은 다윗의 불신앙이라고만 보기는 어려운 것이죠. 오히려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 속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동행과 그분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간절한 기도였던 것입니다. 모든 승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음을 확신하고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 속에서 하나님의 동행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와 연약함에 직면하자 더욱 절박하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12절에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군사력이나 인간의 전략에서 오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우리에게 담대함과 용기를 줍니다. 결과적으로 13절에서 다윗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맹을 떨치리니 그가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것이라고 말하죠. 성도가 위기의 상황 속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 그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힘과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원수를 무력하게 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용감하게 행하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즉 성도의 담대함은 환경이 좋아져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승리를 이루신다는 확신에서 비롯되며 그 확신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걸음을 한 발씩 내딛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끝나지 않은 현실의 싸움, 영적 싸움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움과 염려가 밀려오는 순간들이 있지만 그때마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노래하며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주님을 의지함으로 용감히 행하는 담대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